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머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특별히 성탄주일인데 또 성탄절이고요.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를 제대로 알고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작년의 성탄절에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탄절은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지만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고 또 그 알고 있는 그 의미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드렸고 또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또 살고 있고 더 나아가 지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제대로 누리고 있나 하는 것들을 다시 점검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성탄을 경험하고 있죠, 그렇죠? 요셉의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요셉의 성탄절 그렇게 정할까 하다가 성탄 임마누엘 예수다. 성탄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 예수를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를 누린다는 게 그럼 뭐냐? 이랬을 때 오늘 이제 요셉의 모습에서 성탄을 누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과 또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는 성탄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이 가능하겠죠. 오늘 24절과 25절 보면은 요셉이 이제 성탄을 누리기 시작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 자신과 요셉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지금 성탄을 누리는데 성탄을 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요셉이 누린 성탄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4절, 25절이 바로 성탄을 누린 요셉의 구체적인 현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24절과 25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사람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든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여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내가 알지 못하면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제가 말씀을 선포해드리지만 다 같이 듣는다고 해도 똑같이 듣지 않아요. 다 자기만큼 들어요. 지금 오늘 성탄을 누리는 게 지금 24절 25절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면 요셉이 누리고 있는 여기에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안 보이면 여러분들 성탄절만 지나지 성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예? 분부대로 행하여. 예. 그렇죠. 분부대로 행하여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근데 분부대로 행하기 전에 더 먼저 선행되는 게 뭐겠습니까? 잠에서 깨는 거. 예. 예. 그렇지. 잠에서 깨야지 행할 수 있죠. 성탄을 누림이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깬다는 것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분부대로 행하려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명령. 분부가 뭔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분부대로 해야 되는데 분부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분부가 언제 왔어요? 잠속에서 왔잖아요. 깨기 전에 잠속에서 이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성탄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예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요셉에게 말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어떤 그 말씀의 사람인 제사장이라든가 또 뭐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랍비가 말해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죠. 말씀의 사자들이 말씀을 주니까. 근데 꿈에 현몽했다. 꿈에 나타났다. 현몽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꿈에 나타나서 지금 주의 사자가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도 그 꿈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그 꿈을 개꿈이다 생각하고 무시할 꿈이라 하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그것을 무시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밀하게 듣는 사람이 성탄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탄의 사건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매 순간 성탄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심이 들려짐이 성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탄의 사람에게 성탄이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성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탄을 아무리 퍼부어도 나에게 누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비가 소나기가 막 하늘에서 억수같이 막 내려도 그릇의 크기가 어떻고 또 그 크기가 비가 내리는 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 드럼통이라고 그러나요? 드럼통이 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낙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뒤집어져 있으면은 한 방울도 안 들어요. 그렇죠? 네. 작아도 종지가 돼도 종지 뭔가 알죠? 조그만 그릇일지라도 말씀이 내릴 때 담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성탄은
누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말씀이 무시해야도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보잘것없는 말씀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더라 하는 거죠. 전 여러분들 축복해 드립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매 순간이 성탄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성탄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또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지.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을 또 실행하기는 또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듣는 것하고 실행하는 것은 또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아내가 될 사람 마리아가 잉태된 사건을 우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는 그 예언의 성취로서 마리아에게 된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잉태된 아내를 하나님의 사건, 성령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아내를 데려온다.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요셉에게 성탄을 누림의 모습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이죠. 요셉 자신도 뭐예요? 앞에 보면은 그렇지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의로운 사람에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내를 데려오게 되었는데 데려왔다는 말은 그 아내의 잉태의 소식이 그것이 자기가 이제 실제적인 아내가 되는 어떤 그것이 있어서 데려와도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누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성탄이 되고 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가능하게 되게 되는 것이 성탄의 누림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너무너무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거죠. 불가능이 수용될 수 있고 가능해지는 감당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전환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성탄의 사람만이 가능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릇이 굉장히 커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불가능이 나에게 담겨지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또 마찬가지죠. 마리아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수용 불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누리는 사람은 어쩌면 원수도 수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탄의 누림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 입장에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이 원수 같은 모습이 아니겠어요? 둘도 없는 아내가 될 사람인데 임신을 했어. 그럼 뭐야?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지 않겠어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원수 같은 마리아가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탄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가능할 수 없는 불가능도 수용이 될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원수 같은 사람도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누림이 있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누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 말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넓은 수용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성탄의 누림의 특징들인데, 더 큰 거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온전히 누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꿈 속에서도 아주 미시한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으로 이 사람이 충만해져 있다,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저건 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고 반발하고 튈 수 있고 그냥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한낱 꿈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믿고 그대로 실행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성탄이 주는 축복이다, 은혜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하고 비교해서 요셉이 누린 성탄의 어떤 누림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를 해보라고. 지금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까? 누림의 어떤 그 차원을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두 번째, 내가 행함인데 넓은 걸,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원수 같아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용납해, 인정이라고 하는 사실은 용납이겠죠. 옳은 것은 인정이겠지만 옳지 못하다는 것은 용납인데, 오늘 요셉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용납을 넘어서 이제 인정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 전체가 내 속에 누려지는 사람이, 성탄이 누려지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이제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아, 내가 성탄을 얼마나 누리고 있나 안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요셉의 성탄 누림, 임마누엘 예수를 온전히 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탄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즐거운 성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결과예요. 사실은 성탄의 서두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돼. 이 앞에는 뭘? 어쩌면은 요셉의 모습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한다면 혼돈과 갈등과 두려움의 모습으로 성탄은 찾아와요. 그게 이제 18절 아니겠습니까? 18절하고 19절, 20절이죠. 18절은 놔두고 18절하고 18, 19,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거기까지 20절까지요. 요셉에게 성탄은 처음에 어떻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거기 있는데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비추면은 요셉은 무서움으로 다가왔어요. 현실적으로는. 그 무서움으로 다가오기 전에 또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가 약혼했던 그 아내가 이제 아내 될 사람이 잉태된 사건으로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성탄절로 누려지려면 요셉의 모습처럼 나의 현실이 두려움으로 현실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잉태가 내 삶의 현실로 찾아온 사람만이 뭐예요? 성탄이 성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 이전에 그 기쁨이 기쁨될 수 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쁨의 반대인 무서움, 두려움, 그 다음에 어떤 분노, 갈등,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크면 클수록 성탄을 통하여 기쁨도 커지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어쩌면 너무나 큰 무서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가 진짜 큰 기쁨의 감격의 성탄이 될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현재 삶 속에서 성탄이 누려지고 있는가? 요셉의 성탄과 비교를 했을 때 야, 나는 정말로 성탄이 제대로 누려지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야, 왜 나는 성탄이 제대로 안 누려지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삶의 환경이 쉽지 않고 또 그 환경 때문에 내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원망스러움도 있고 불신앙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셉의 성탄절을 보면은 임마누엘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너무나 황당한 그런 사건이 요셉에게도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무서움의 사건, 황당한 사건, 너무나 놀라운 염려의 걱정의 사건이 성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막막한 현실이 펼쳐질 때 그것이 해결되어 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임마누엘 예수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면
막막했던 그 이상의 우리가 성탄의 누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요셉의 성탄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느냐 하면은 마리아의 잉태,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무서워하는 요셉의 사건을 그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시는 하나님. 20절이 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찾아오시는데 이 20절의 사건 앞에 뭡니까? 18절, 1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약혼해서 이제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것을 요셉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로 이제 찾아오셔서 현몽을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일들이 펼쳐지는데 꿈속에서 찾아온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앞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지푸라기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린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잉태 사건 또 그로 인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내적인 감정들도 일어나고 관계의 어떤 그런 갈등들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일어나는 어떤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한참 갈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저녁에 된 일이 아니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 마리아가 잉태된 사건은 뭐예요? 이미 이전에 있었고 요셉에게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고 알게 됐다 할지라도 알게 되고 난 다음에도 주의 사자로 꿈으로 현몽하기까지 또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요셉에게는 어떤 시간이겠어요? 너무나 절망스럽고 분노스럽고 갈등도 일어나고 혼돈도 일어나고 염려 걱정도 일어나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뭡니까? 처녀가 잉태라면은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요셉은 지금 돌로 맞아서 죽게 하는 것보다 최소한 그래도 돌로 맞아 죽진 않고 집에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속에 또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붙잡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꿈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도 안 들려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는 말씀이 들려질 자리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들려져요. 그런데 절망의 자리에 완전히 코너에 몰리면은 땅바닥을 치게 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게 되는데 그 지푸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푸라기처럼 와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임마누엘 예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예수가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 예수는 뜻이 뭐예요? 예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똑같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요셉의 죄를 드러내죠. 폭로시키는 거죠. 요셉의 죄가 뭐예요? 마리아가 잉태하고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고민하는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겨우겨우 생각해내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가만히 끊는 게 아니라 그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내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괴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발견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을 발견하게 한 거죠. 많은 고민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꿈에 현몽하더라.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가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구원의 자리로, 성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그대로 이제 이름을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드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 성탄은 처음에는 기쁨의 소식, 감격의 소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성탄이 성탄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모습으로, 현실에서는 암담함으로 찾아오더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고 내 삶의 현실에 암담함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건이 부딪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탄이 성탄될 수 있도록, 누려질 수 있도록 하셨던 사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성탄이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라 성탄이 성탄으로 누려지게 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혼돈과 암담함과 두려움의 자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오심이 세밀하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어쩌면 무시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도 그 모습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들을 수 있었던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신락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굉장히 크게 들리시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 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예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생에서 뭡니까? 쉽지 않은 인생이죠. 남편을 5명,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제 같이 사는 어떤 그런 모습. 이제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게 뭡니까? 수가성이, 여인이 우물가에 이제 물 들어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이죠. 근데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여인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현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목마름 때문에, 갈증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되어버려요. 이 여인이 물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물도로 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우물가에 와 계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외적으로 힘들고 내적으로 힘들고 관계에서 힘들고 하는 그 모습이 목마름이잖아요.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목마름이잖아요. 근데 그 목마름의 자리에 우물가에 이미 예수는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잘 안 보이는데 예수는 이미 거기 와 계세요. 그리고 이제 찾아온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대화를 걸죠, 그죠? 나에게도 물 좀 달라 하면서 오고 가는 대화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조금씩 예수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유대의 청년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왜? 유대 청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를 인격적인 대접을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상하다.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서 유대의 한 일반적인 청년이 아니라 뭔가 다르다 생각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대화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거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예수가 이제 선지자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가 바로 예배의 대상이구나 하는 것까지 만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있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임마누엘 예수를 만난 사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 삶의 실제가, 현재가 또 내 내면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 때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성탄의 주인공으로 신 임마누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삶의 자리요, 내 마음의 내면의 자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세미하게 찾아오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요셉이 누렸던 성탄의 누림이 요셉의 누림이 아니라 우리의 누림도 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가성 여인도 물 들어왔던 걸 이제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물 들어왔던 사람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뀐 건 하나도 없죠, 그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고 달려갈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잉태된 것이 바뀐 거 있어요? 데려와가지고 사는 동안 가면 갈수록 뭐예요? 잉태된 모습이 더 배가 불러져. 어쩌면 더 안 좋은 상황처럼 펼쳐지는 거죠. 그러나 성탄이 누려지게 되면은 그 모습도 다 인정할 수 있고 나는 또 수용할 수 있고 매 순간순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누림의 모습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뭐예요? 기쁨의 성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오늘 우리가 2022년 성탄 주일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현실의 어려움이라든가 내 내면의 어떤 그 아픔들, 이것이 오히려 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탄의 주인공으로 신 임마누엘 예수가 누려지고 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